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자,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으로 자신을 취급하는데 마음에 부대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사람인데 하나님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은 그보다 아름다울 수 없는, 그리고 감동이 안 들래 안 들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진리요,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그 죄를 깊이 깨닫고 나면 그것만큼 은혜로운 교리, 은혜로운 사실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여러 분파가 있는데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쓸만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론이 어떻게 가게 되냐면 예수님을 모방해서, 예수님을 따라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근데 시작점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요, 결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약에 예수님처럼 살아서 구원에 이르고 세상을 구원하겠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런 현상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극명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있죠. 또 거기서 다 파생된 것이지만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현 세대의 조류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약자들을 먹이시고 분배해서 먹이시고 약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들은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민중을 해방시키는 것이 구원이다. 자유롭게 억압받는 세력으로부터 민중을 해방시키는 것이 구원이고, 예수께서 하신 일이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구원에 이르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다. 강단에서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가 좌익과 우익과의, 좌파와 우파와의 그런 현격한 대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우파라 그래서 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좌파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사상과 이념 자체가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가치관에서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런 좌익적인 사고관을 가진 목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면서, 이전에 한동대 교목이라는 사람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노무현이 예수 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든지 안 했든지 여기선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잘했는지는 정치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지금 이 강단에서는 신학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노무현이 예수 같은 사람이다. 노무현이라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한 여느 사람과 동일한, 신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지, 예수를 믿지도 않았던 사람을 보고서 예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교회 안에 진정한 신학이 사라져버리고 이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을 오해하기 때문에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있고 많이 약자들을 위해서 많이 어떤 특별한 뭐 약자들을 대변하는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삶을 가진 사람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 같은 사람이다 그러는데 인간의 죄된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를 그렇게 이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에 역사가 증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가운데 정말 그런 사람이 살만한 나라, 그런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전체주의자들이 나오고 독재자들이 나오고, 여러분 스탈린, 김일성 보십시오. 다 그런 어떤 이 공산주의 좌익의 그 사상에 이제 함몰돼 가지고 그들이 일어서는 땅마다 사람 목숨을 알기를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분배해준다, 공평하게 살게 해준다. 이것이 예수와 같은 삶이다. 이 막시즘이라는 것도 사실 성경을 왜곡시켜가지고 변형시켜가지고 인간의 어떤 그런 이념을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세상을 정말 공평하게 살게 해주겠다, 세상을 구원하겠다, 해방시키겠다라고 나서는 곳마다 사실은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처참하게 나라가 무너지고 가난해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있는 자의 것을 강탈해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위 계층의 그런 어떤 계급이 없다 그러는데, 자신들은 계급이 없어야 된다 그러는데 상위 계급에 있는 존재들만 배를 불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굶주려 죽어가는 그런 형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을 모르면 이런 헛된 유토피아 사상, 헛된 이념과 사상이 함몰되어가지고 그것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다라고 그렇게 접목시켜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인간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디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의 깊이를 깨닫게 되면은 감히 자기가 예수님처럼 흉내내가지고 구원에 이른다고 상상도 못해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히 죄인이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내 죄를 사함받고 예수를 믿는 길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안 하는 것이냐? 아니죠. 선한 일의 동기가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육신적으로 예수님처럼 흉내를 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내가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자리 잡게 되죠.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그 무너졌던 우리의 내면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면서 사람을 비로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게 되면서 당연히 나누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되고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선을 행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종합하면은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완전 부패했어요. 몸과 그리고 마음과 가치관, 생각까지 완전히 죄의 쓴뿌리가 덮고 있어서 전 인격이 죄로 얼룩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가 행복을 추구한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계속해서 죄값을 받으면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린가? 행복을 갈구하지만 인간에게 행복이 오지를 않아요. 모든 것을 가져도 행복이 오지를 않아요. 내 생각이 황폐해져 있고 마음이 황폐해져 있고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죄인의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 가운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지만 어떤 불행이 계속 나를 주장하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죄에 끌려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도덕적 파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선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오히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 중에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고 해서 그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도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려면 필수적으로 불가피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왜냐하면 이 땅에 죄가 없는 존재는 없고 죄가 없고 또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기로 하셨고, 불가피하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전 인격에 미친, 우리의 몸과 생각과 가치관에 미친 전 인격에 미친 죄로 인한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감동이 되지 않으십니까? 죄의 깊이를 알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사실, 이것보다 은혜로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이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 그런다고 해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보좌를 박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전 인격에 미쳐있는 저주를 그가 담당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어설프게 흉내낸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는 죄인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 흘려주신 것은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림이 되어서 네가 신성모독한다,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어서 대답하시는데, 그 대답하시는 대목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믿는 자들을 신이라 하였건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라고 반박하고 계신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두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첫째,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한다. 이 대목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잠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대목은 시편 82편 6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옛 제국에 로마 제국이라든지 이런 황제들이 내가 신이다 라고 말했던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재판했던, 그런 재판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 사사들이나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 선언했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같은 신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신적 권위를 가진 자들이다, 신적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것을 한마디로 잘 요약해서 말씀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놀라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인데, 이전엔 죽을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단순히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영혼을 긍휼히 여기심, 이런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인 것입니다. 놀라운 신분인 것이죠. 일어나시겠습니까? 좀 깨워주세요, 앞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절은 35절입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엉뚱한 발언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진리가 확정되는 것은 성경에 의해서 입증되는 것이다. 성경이 인증해줘야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신학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오는 현대신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학문 아래 성경을 종속시키는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성경을 인정해요. 그러나 성경을 인정하지만 항상 자신들의 학문을 위에다 놓고 성경을 아래, 아류쯤으로 그렇게 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 세상의 그런 이념적인 그런 무브먼트, 이념적인 사상들이 교회 안에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자리 잡고 있고 수많은 성도들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성소수자 운동이라는 것,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대변해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무브먼트가 교회 안에도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권이라고 말할 때 잘 이야기해야 돼.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업신여기거나 폄하하거나 그들의 인권을 박탈하자라고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들이 주장하는 인권이 올바른 인권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동조를 하겠죠. 그러나 오늘날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하는 그러한 목회자들, 교회, 성도들의 거기에 함께 동조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라 하시는 것을 미화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주장하냐고 물어보면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냐라고 그렇게 제시를 하면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느냐? 지금 시대가 변했다. 아무개 학자, 아무개 목사, 아무개 신학자의 논문을 읽어봤느냐? 그렇게 나와요. 저희 같은 목사들은 당신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킬 수 있는, 정당화시킬 수 있는 성경 구절 하나라도 대봐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니냐? 하나라도 가져와 봐라. 그러면 하나도 못 돼요. 없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동성애를 죄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들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동성애는 엄연히 죄인 것이죠. 근데 그들이 왜 그런 패단에 빠집니까? 성경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학문에 종속시키는 것이죠, 성경을.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할렐루야. 교회 안에도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문제입니까? 페미니즘의 뿌리도 사실은 좌익사상의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 이념이 사실은. 근데 왜 문제가 되는가? 그들은 남자를 어떤 권력계층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명칭조차도 가부장적인 잔재다 그래서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하나님 어머니라든지 아니면 여성 명사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호칭을 만들어내려고 하죠. 이 사타니즘적인 생각이 인간의 이념이라는 그 틀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공평합니다. 그러나 저마다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자들은
남편을 위한 돕는 배필이죠. 그리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희생하면서 사랑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공평한 것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이념을 채용해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원주의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시대적인 정신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사상을 너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다원주의의 잔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오늘날 보수적인 성향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인정해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인정해요. 문제는 무엇인가? 노골적인 다원주의자들은 아니지만 다원주의의 잔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세상의 관념이 수많은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지만 다른 종교들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왜 그 사람들한테 무례하게 가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면서 억지로 믿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굉장히 젠틀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노골적인 다원주의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자신들의 생각을 세상에 내어주었기 때문에 세상의 관념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젖어들어서 자기는 다원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러나 그 인식 속에는 다원주의가 물들어서 서로 좋아야 된다. 그러면서 지상사명을 받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 상생하고 서로 존중해줘야지 왜 내 종교를 저 사람한테 강요해야 돼? 강요가 아니라 사실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지옥불에서 그들을 끌어내서 천국으로 인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젠틀해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에 젖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정신적인 이교도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할렐루야. 우리의 가치관은 성경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관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수님 믿는다가 아니라 시대적인 정신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길로 걸어갈 때에 당연히 그것이 맞고 현대인으로서 그것이 교양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것이 성경의 가치관에 부합한 것인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목을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거룩한 백성들을 신이라, 신적인 존재라 하였건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라고 주님께서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정의를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내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본질상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시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약함을 예수님이 공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자라고 내려왔는데 우리의 약함을 공감할 줄은 아는데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가치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신적인 권위를 지닌 자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신적인 존재로 부름받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쾌락을 우리가 즐기며 산다면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은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주님 이 땅에 다시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술집이나 드나들고 쾌락이나 즐기고 음란한 그런 행위에 붙잡혀 있고 여러분 주님 맞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울리지 않은 행동인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의 풍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을 우리는 배척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낙태를 옹호하는 사상.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탕합니까?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관념을 가지고 살면 괜찮은데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관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대로 내 몸이니까 마음대로 사용하고 너무 쉽게 사랑하고 아이가 생기면 바로 수술해서 지워버리겠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경시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세대 그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드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라는 그 한 가지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오늘날 청년들 성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가정을 벗어나서 그런 문란하게 살고 한순간에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 나누고 애 생기면 지워버리고 이러잖아요. 반드시 죄에는 형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하고 사람들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자주 접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 대목은 제가 여러분들을 좀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이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경험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자식들이 거의 저주받은 것처럼 세상에서 방황하고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번번이 깨지면서 계속 이 배우자 저 배우자 벌써 배우자가 몇 번씩 바뀌고 그러는 과정에 아이들이 생기잖아요. 아이들이 상처받고 아이들이 또 그냥 자라나서 방황하고 폭력에 물들고 술중독에 물들고 그리고 희한하게 있잖아요. 그 부모나 그 이전 세대가 가정이 그냥 깨어져 버리고 문란하게 살던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 선대가 있잖아요. 희한하게 그게 돌고 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살아요. 손주들이 그런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니까 난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 했던 아이들이 커서 그렇게 돼버립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았던 그 모든 삶에 반드시 저주가 있고 반드시 죄의 보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는 믿는다라는 사람들 안에도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고 이렇게 자녀들이 신음하고 이거 누구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문제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더 고집부리지 않고 젊은 날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 그냥 겉으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종했더라면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좀 더 말씀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가정 이루고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오늘날 수많은 그런 기독교인들의 가정이 그렇게 해체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버려진 것 같이 그렇게 상처를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속화가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 제자 가운데서도 잘 신실한 친구였어요. 나름대로 신실한 친구였는데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이혼하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정신세계를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거저먹기를 원해요. 결혼을 하잖아요. 이상을 품고 결혼을 해요. 그러면 역경이 오면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서로 돕는 배필이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같이 응원하면서 통과하고 십자가를 져야 그 가정이 건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 삶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거야. 축복만을 바래요. 근데 막상 결혼하니까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 삶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서로 정죄하다가 몇 달도 못 살고 이혼해버리고 거기서 애 생기면 애는 버려지고 애는 상처받고 그 신앙이 온전히 바로잡히지 않으면 또 그 저주가 물려가고 또 깨지고 얼마나 비참한, 얼마나 안타까운 이런 현실이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가운데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갈망하지만 축복 이전에 회개가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깨닫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에 여러분들이 세상 가치관을 싹 씻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헌신이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보혈로 덮어주시면 그런 악한 질병의 대물림, 그런 가정이 깨지는 대물림, 여러분들의 삶에 흐르는 모든 저주,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끊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믿으면 이미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저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런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우리 자녀들은 신앙으로 바르기를 길러낼 각오를 하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에 서면 여러분들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나는 왜 축복을 받지 못하지? 그런 갈등을 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관념을 버리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니까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축복하지 않아도요, 회개하잖아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죄악된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서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두르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을 두르고 시작하시고 여러분들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들이 옆에 붙고요, 모자랐던 재정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돕는 손길들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늘의 은혜들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만 제대로 해도 인생은 풀립니다.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치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신적 존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의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독교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뒤에 내용이 더 있어요. 오늘 주제에 맞게 하려면 더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은혜 받은 그 위치에서 끝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38절에 보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믿으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듭니까? 내가 예수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가치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내가 알 수 있을까? 의심이 듭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거짓이 없습니다. 그분은 구약의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구약의 성취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한때 인생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에 사명이 임하고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이 하나같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의심하는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진실함을 좀 봐라.
나를 진정으로 믿고 따른 자들 중에 멸망한 자가 있느냐? 인생을 허비한 자가 있느냐? 나를 믿고 따르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드리워진 저주가 떠나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과거에 여러분들이 주님 몰랐을 때 지은 죄의 잔재들이 다 씻어지고 놀라운 하늘의 축복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